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3월 21일 수요일 아침 저와 함께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위에 여러분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천천히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가 내게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종환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울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 나라에 왕이 2명이면 결국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공교롭게도 왕이 2명이 섰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2명이면 결국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아도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진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과 이스보셋을 따르는 군대 장관의 어떤 역량 때문이겠습니까? 군대의 숫자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리적인 어떤 요건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점점 그를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버리신 왕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기에 아무리 그의 곁에 출중한 군사 또 장관이 있었다 할지라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든 삶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애씀, 노력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하여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랑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부의 왕이 되는 그 과정, 그 어떤 힘든 여러 어떤 삶의 과정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썩 그렇게 어울려 보이지 않는 내용이 삽입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들 6명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 암논,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건 또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도 이제 많은 어떤 문제의 어떤 원인이 되었던 아들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이 가정 가운데 많은 분란과 아픔이 있을 것을 예고한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성경 17장에 분명히 왕에 대한 율법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합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 하나님 앞에 이토록 흠결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의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은혜로 이제 품으셨고 이제 여겨주셨기 때문인 거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 용서하심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지 다윗의 삶이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윗에게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이스보셋의 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고 이제 어떤 군권을 이제 갖고 있잖아요. 욕심이 났던 겁니다. 이스보셋이 그렇게 출중한 어떤 모습이 아니었기에 점점점 아브넬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도가 이제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까지 벌이는가 하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합니다. 이렇게 전임 왕의 어떤 아내들 첩을 취한다는 것은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그 왕권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어떤 도전이었던 겁니다. 이스보셋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제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아브넬이 그를 옹호해서 군대 장관으로 있고 아브넬의 도움으로 이제 그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왕권을 행사하지만 아브넬이 이토록 이제
강한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많이 염려가 됐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왜 내 그 아버지 첩을 취하느냐라고 이제 말하니까 아브넬이 이제 굉장히 그래서 불쾌히 여기면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 나라를 통째 유다의 왕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막 그냥 이야기하니까 이스보셋은 힘이 없잖아요. 군권을 장악하고 이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보셋은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위험한 생각을 품고 있는 아브넬이 결국 다윗에게 그의 속내를 이제 보이면서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다 넘겨주고 어떤 그의 어떤 자리를 이제 미리 만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다 넘겨주고 다윗이 왕으로 있는 나라에서 어떤 나름 또 어떤 한 자리를 어떤 군권을 갖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이제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나라 전부를 이제 다윗 왕에게 이제 다 이제 가게 할 겁니다. 그때 다윗이 듣고는 아주 굉장히 유치한 어떤 교활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가 나한테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수 없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미 사울의 딸 미갈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이 다윗과 결혼한 자기 딸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주었단 말이죠. 이 다윗이 얼마나 참 화가 난 일입니까? 아내를 이제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이 사울의 이와 같은 사울 왕이 이런 행위는 다윗 너와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함께할 수 없다. 원수지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죠. 그런데 아브넬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아브넬에게 아주 교활한 어떤 제안을 해요. 곧 이 이스보셋 왕의 비호를 받고 있을 말하자면 그 누나잖아요. 미갈을 데려와라. 이미 다른 남자에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스보셋이 어찌할 수 없이 미갈을 돌려보낸다면 아브넬의 말이 이게 사실이구나. 아브넬이 이스라엘 나라 전부를 다윗에게 다 넘겨주겠다는 말을 그가 정말로 행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미갈을 데려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아브넬과의 어떤 약조로 인해서 이런 어떤 약조를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미갈에게나 미갈이 함께 살고 있던 이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거죠. 조금 전에도 이 다윗 왕의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함을 잠시 말씀을 드렸거니와 그의 어떤 정치적인 아브넬과의 어떤 이런 약속이 완전한가 확실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미갈을 발디엘에게서 빼앗아서 다시 데려오게 한 것은 이거 굉장히 참 잔인한 겁니다. 이 발디엘이 울면서 바후림까지 그의 아내 미갈을 이제 안타까이 여기면서 따라오잖아요. 그때 아브넬이 돌아가라. 무슨 이 미갈이 무슨 다윗과 아브넬과의 약속한 것에 대한 어떤 약속의 증표처럼 미끼처럼 이렇게 여김을 받는 모습을 보면 참 다윗도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다. 아브넬과 어떤 약속한 그 약조를 완전한가 확실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서 다시 돌아오게 한 이 빼앗아 오는 것, 이건 참 잔인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다윗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런 어떤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랑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서, 흠이 없는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거룩한 자녀가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 매일매일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함께 읽고 주의 말씀을 잠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점점 강하여졌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 점점 쇠하여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온전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삶에 많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넘치도록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슴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모든 것들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이 하나님의 고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돌보시고 고치시고 온전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